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1980년도에 인기를 끌었던 문구가 있었는데요. 아마 LG전자의 전신인 금성에서 나왔습니다.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이보다 우리의 일생, 영혼을 좌우하는 것이 우리의 선택, 그 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아주 우리의 일생을 나의 이 순간의 선택에 결정되어진다면 아마 이것이 정말 맞는지 안 맞는지, 내가 정말 이걸 결정해야 되는지 우리는 심사숙고할 겁니다. 우리가 물건을 살 때에도 여러 가지 알아보잖아요. 쓴 사람이 이거 나 살려고 하는데 이거 어떠냐, 우리가 자동차를 구입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런저런 것을 막 물어봅니다. 그것이 한두 푼이 아니라 많게는 자동차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이상 되잖아요. 좋은 차는 1억도 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이걸 내가 하면 10년을 쓰기도 하고 20년을 쓰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의 일생을 좌우할 수 있는 정말 선택의 그런 기로에 섰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게 맞을까? 이게 정말 참일까? 이게 우리는 특히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다고 오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영을 오늘 분별, 시험해야 함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개인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가정의 행복에도 달려져 있고요. 그 영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정말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고통스럽지 않고 또 행복한 그런 삶을 살기도 합니다. 여하튼 이런 것이 우리의 일생에 영향을 분명히 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보면은요, 건강을 이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단순히 질병이나 아니면 장애가 없는 사람을 우리가 건강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정신적이든 사회적이든 간에 이런 우리의 주변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몸과 연관되어져 있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의 건강을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98년도에 이 세계보건기구의 집행이사회가 있는데 여기서 하나를 더 우리가 건강을 정의하는데 좀 우리가 포함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바로 영적인 건강입니다. 영적인 이 부분에 어떻게 보면 이 시대가 영적인 일에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요. 또 영적으로 혼란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는가. 이 영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관, 가치관도 사실 변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우리가 말하는 종교랄지 아니면 미신, 토속 어떤 이런 부분들도
이 모든 것들 다 영적인 것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특히 우리는 더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민감합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다 보면 그거 영적이야, 이거는 영적인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그 육신적이다, 뭐 이렇게. 결국은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먹던 뭐 일을 하던 뭐 입던 우리가 살아가던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그 기준을 이게 영에 따라서 이게 육신이냐 영이냐 이렇게 우리가 그런 거에 상당히 우리가 민감합니다. 누군가를 보면은 영적이지 않은 것 같아, 육신적인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영적인 안녕, 이 건강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건강에 정말 더 절실하게 필요한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단지 우리의 몸만 건강하면 다 건강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도 정말 건강해야 그 사람이 건강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는 점점 더 느껴지고 있습니다. 더 중요함을 우리는 지금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영을 분별해야 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거짓의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시면 영을 다 믿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냥 영이다 하면은 뭐 좋고 뭐 안 좋고를 떠나서 영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 수용하는 그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이거 좋다 그러면 이것도 막 이렇게 하는데 영이 그만큼 이 세상에 다양하게 있는데 거기에는 거짓 영도 있다, 잘못된 영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도 이 영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도 한때 이 목회를 하다가 정체감의 위기가 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살다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뭐 영적으로 내가 기도하고 뭐하고 하는데 변화되지 않고 뭔가 늘 어떤 매너리즘에 빠지고 그러면은 참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가, 내가 구원받은 삶의 모습이 이런가 약간 회의감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또 그런 때가 또 느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한때 이것을 좀 막 이렇게 갈급하는, 특히 영적인 사람들은 갈급함이 있습니다. 말씀에 사모하던 뭐 영적인 부분이든 뭐 간에 막 이렇게 갈급함이 있어요. 한때 뭐 이런 유튜브가 한참 있을 때가 있었어요. 뭐 기도하다가 예배하다가 입신하는 경우, 뭐 나 천국에 갔다, 뭐 지옥을 봤다, 그리고 그렇게 간증하는 이야기들이 지금도 유튜브에 많이 있어요. 뭐 천국 갔다 온 사람 이렇게 치시면은요, 뭐 자기 천국 갔다 왔다고 막 이렇게 해서 막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막 이렇게 했는데 내가 천국을 봤다, 내가 뭐 그래서 막 그런 간증이나 책들도 사실 많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도 어떻게 솔깃하지 않습니까? 나는 천국이 뭐 그리고 하나님이 믿는데 나는 그런 것도 보지도 못하고 기도하면은 뭔가 보여주고 뭐 환상이 있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런 거 없으면 저 사람들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 그런 궁금증 여러분 있지 않나요? 그리고 막 기도 뭐 하다가 막 쓰러지거나 막 이렇게 하면은 막 그렇게 뭐 하면은 뭐 성령이 역사가 일어나서 뭐 초연적인 어떤 뭐 일들,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도 해요. 이 이빨이 없는데 금리빨로 변한 거예요. 이게 이빨이 없다가 뭐 아니면 충치가 있었는데 그게 금리빨로 싹 변하는 거. 여러분, 이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허리가 아픈데 막 거기에 가면은 막 이렇게 하면은 막 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허리가 다시 막 회복되어지고 막 딱 더 이 허리가 이게 막 아주 건강한 허리로 된다면 여러분 그런데 가고 싶지 않으세요? 관절이 아픈데 막 걷는데 막 아프다 하는데 거기 가면은 뭐 안수하면 막 낫는다고 하면 여러분 그런 초연적인 이런 성령의 이런 집회들 여러분 가고 싶지 않으세요? 저도 한번 그렇게 가본 적이 있어요. 그게 사실은 몰랐어요. 그런데 거기 교회가 한 10명 정도 있던 수가 100명이 됐다는 거예요. 그것도 1년 만에 100명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와, 그거 도대체 어떤 그 사역을 하길래 그렇게 될까 궁금증이 있잖아요. 목사님들은 그런 일이 있거든요. 야, 어떻게 하면 교회가 좀 성장하고 막 그런 초점에 사실은 이게 많이 둬요. 더군다나 저는 이제 막 위기 속에 있어 막 어렵고 막 하는데 10명인데 이제 그때 이제 한 10여 명 됐어. 그러면 야, 그거 그대로 하면 나도 100명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감 막 이렇게 해서 거기 갔어요. 그래서 매주 1박 2일로 그 집회를 했어요. 그래서 제 아내하고 갔어요, 제가. 매주 금요일 날 이렇게 가서 1박 2일. 이제 가까이 있어서 이제 잠자는 건 제가 집에 와서 뭐 한 10분 거리밖에 안 돼서 그래서 보니까 막 성도들이 헌신하고 막 거기 예배당도 한 100평이 넘는 거예요. 한 10여 명에서 1년 만에 그렇게 막 100명이 넘는 그러니까 야, 막 이제 나도 이렇게 하면 되겠다 막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갔던 거예요.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막 이제 뭐 간증도 하고 또 교육도 하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된대요. 그래서 마지막 날 이제 뭘 했냐면은요.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막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인데 그때 인도하시던 그 목사님이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다 안수 막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사람들이 막 쓰러지는 거예요. 막 넘어져서 막 기도하면서 야, 이게 뭐야 이게 좀 약간 그런데 제 차례까지 왔어요. 저 차례도 이제 막 기도하면서 막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기도하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은 막 쓰러지고 하는데 저는 안 쓰러지는 거예요. 이게 뭔가 이게 안 쓰러져야 되는데 다 쓰러져. 저는 그래서 야, 이거 나는 너무 이성적인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나? 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내 몸을 맡게 되는데 맡기지 못하고 나는 지금 꿋꿋하게 이게 서서 그냥 이렇게 기도하고 있나? 막 어떻게든 좀 저도 막 쓰러져 보려고 하는데 안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무슨 일인가?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시간이 있었냐면 마지막 시간이었는데 한 11시 돼서 이제 아픈 사람들도 그 가운데 있었어요. 제가 이제 쓰러지지는 않았지만 목사이니까 이 목사님이 저한테 한 사람을 맡겼어요. 그 다리 관절이 안 좋으신 분이에요. 그 남자분인데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낫는데요. 그래서 저도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저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제가 이분 안수를 통해서 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한참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성도님 어떻게 괜찮으세요? 그랬더니 똑같은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더 열심히 또 다리를 붙잡고서 막 기도를 했어요. 막 새벽까지 기도를 한 거예요, 정말. 예. 그 야곱처럼 정말 이렇게 막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도 안 났어요. 그러면서 제가 야, 나는 성령의 능력이 임하지 않아서 나에게 이런 게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알고 보니까 제가 그 한참 후에 제가 알게 됐어요. 여기가 어느 교회인지. 그 당시에 비냐드, 알파코스, 지금은 다 이단으로 규정된 곳이에요. 실제적으로 이제 정말 이 금리빨이 된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이제 치과 의사들 정말 나았는지 이제 그렇게 한 사람들을 이제 검사를 좀 해보려고 이제 한 거예요. 했더니 다 거절을 하더래요. 왜 그 거절을 다 했을까요? 병원 가서 치과 의사한테 해서 정말 금리빨로 변한 걸 이렇게 확인하면 더 좋잖아요. 다 거짓말이었대요. 입신하는 거, 이렇게 막 쓰러뜨리는 거, 막 기도하면 막 쓰러지는 이런 것들, 다 쇼가 너무 많았대요. 알고 보니까. 왜 이렇게 막 할까요? 막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해요? 막 사람들이 헌금하고 막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거짓된 이런 영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런 이 돈 이것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쇼를 한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의외로 우리 주변에 보면 많이 있어요. 그런 데는 대부분 우리가 점쟁이가 말하는 뭐 이렇게 복채 있잖아요. 그런 걸 요구해요. 좀 저거 했으면 어떻게 해요? 더 많이 해야 성령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그거 100만 원 가지고 되겠냐고 500만 원 해야 돼 1000만 원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잘못된 이런 기도원에서도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대부분 이런 뭐 점쟁이들 이렇게 저거 하는 분들은 다 그거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이거 뭐 또 반말도 잘하잖아요.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뭐 하면서 뭐 욕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거 가지고서 복을 받는다고 뭐 하면서 막 욕하면서 더 하라고 막 하잖아요.
이런 거짓의 영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자기가 목사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면서 우리가 잘못된 영을 우리가 또 여기에 빠졌을 때에 우리의 삶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정말 실패하고 또 우리 인생에 있어서 더 이상 이제는 하나님이 없다고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처를 받아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 이제 알고 보니까 이거 다 내가 속았어, 사기였어. 이거 알면 뭐예요? 다 기독교가 다 그냥 사꾼, 다 거짓, 뭐 사업을 위해서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초자연적인 것을 우리가 무시하거나 또 멀리할 수도 없어요. 분명히 성경을 읽다 보면은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사실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요,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그렇게 되어 있는지, 또 그런 일들이 분명히 일어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의외로 많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에서는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런 하나님께 속해져 있는 영인지 아닌지 분별해야 되는데, 오늘 이런 거짓 영은 어디로부터, 누구로부터 오늘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1절 하반절을 보시면 거짓 선지자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선지자이긴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사람이긴 사람인데 거짓된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들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은 우리에게 영을 다 믿지 말아라, 다 믿지 말고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인지 분별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게 사람의 말인지 나를 속여서 돈을 뜯으려고 하는 것인지 사기치려고 하는 건지 그것을 잘 분별하라는 얘기예요. 사기꾼들이 나 사기다, 나 사기치려고 한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요? 정말 그럴듯하게 말을 하잖아요. 이거 먹으면 정말 어떻게 해요? 나을 것 같아. 이거 먹으면 어떻게 해요? 관절이 나을 것 같아요. 이거 먹으면 허리도 아주 예, 아주 튼튼할 것 같아요. 막 만병통치약으로 얘기하잖아요. 막 이거 먹으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그렇게 나은 사람들 막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아, 이 사람이 한 달 먹고서 이렇게 나았다고 막 얘기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정말 어떻게 아픈 사람들은 저거 먹으면 나을 것 같아요. 그 순간에 어떡하죠? 사잖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나 안 사. 나 그거만 그냥 듣고만 할 거야. 그냥 선물만 받을 거 이렇게 하고. 그런데 어떻게 한 번, 두 번 가다 보면 선물 받고 미안하고 어떻게 하나 사요. 또 사요. 또 사요.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다 삽니다. 사기친 사람들은 나 사기꾼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정말 가짜를 진짜처럼 말을 하잖아요. 오늘 거짓의 이 영을 지닌 이 사람들도 또한 그렇게 말을 한다는 이런 능력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기적이 어떻게 인간으로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막 하잖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거짓의 영에 그리고 이단들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막 오는 것이죠, 그렇죠? 와, 이런 일이 일어난다, 뭐 이렇게 뭘 짚고 다니는 사람들이 버리면서 그것도 다 대부분 거의 90% 이상은요, 다 짜고 칩니다. 다 짜고 쳐요. 우리도 장애 흉내 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흉내 충분히 낼 수. 우리 드라마를 보면 어떻게 해요? 정상적인 배우들이 어떻게 다 그렇게 흉내를 내잖아요. 뭐 입도 돌아가고 뭐 하고 뭐 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은 그거 다 흉내 낼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런 집회들이나 뭐 기적, 초자연적인 역사,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 그렇게 해서 다 쇼를 하는 일들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이런 거짓의 영을 가지고 있는 소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단들이 이런 걸 가지고서 소위 말하면 우리를 속이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 영을 믿지 말아라. 우리가 뭐 요가도 하고 명상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막 거기서 자유함을 누리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막 그걸 뭐 신이 어떤 그런 막 이런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심어주는 거예요.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잘못된 영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은 부인하고 나도 그렇게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어. 나도 그렇게 충분히 내 삶의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 내 스스로가 어떤 신념을 자꾸 심어주는 것.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한번 수련해 보십시오. 이런 명상, 이런 요가 해 보십시오.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계속해서 거짓된 영들은요,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누릴 수 있는 이런 자유함, 이런 기쁨들을 우리도 할 수 있어. 그래서 거짓의 영인 이 마귀는 그렇게 비슷하게 막 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쇼를 하잖아요. 그렇게 막 그렇게 야 나도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신약에서도 계속해서 거짓 교사도 있고 거짓 사도도 있고 거짓 그리스도도 있다. 하나님도 있다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하나가 이런 거짓된 영들이 판을 치게 됩니다. 사실 구약에도 보면은요, 이런 거짓된 영과 하나님과의 이런 대결, 싸움들, 정말 네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대결들이 있잖아요. 보면 우리 엘리야하고 바알 선지자들이 싸우잖아요. 그죠? 450대 1로 싸우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이걸 태우는지 안 태우는지 보자 한번. 이런 영적인 싸움들이 구약 성경에서도 계속 있었고 신약에 들어와서도 끊임없는 이런 영들의 싸움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거짓된 영에 빠진 이단들의 그 수가 약 200만이 넘는다고 합니다. 200만이 넘는데요. 그 가운데에 90%가 약 그러니까 한 180만이 일반 교회에 다녔다는 성도들이래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단들은 누굴 전도하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전도해요. 그리고 야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해요? 야 일반 교회에서 듣지 못했던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또 강조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야 그 구원받는 거 다 구원받는 게 아니야. 14만 4천에 들어가 봐라. 요한계시록 보면 14만 4천 이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 거기 다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러면서 어떻게 신천지에만 와야만 14만 4천에 들어갈 수 있어. 여기 와야만 구원받을 수 있어 하면 어떻게 14만 4천을 막 채우려고 하죠. 그런데 20만이 넘었어요. 그런데도 그 가운데서도 또 어떻게 해요? 또 어떻게 할까요? 거기서는 이단에서는 뭐라고 또 하게? 이 20만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정말 정말 이렇게 한 사람에게만 14만 4천의 구원에 이를 수 있다. 그렇게 또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 한국에 1000만의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200만이라고 그러면은 여러분 거의 20%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200만이면은 거의 4명의 한 사람이 이단에 있다는 얘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거기에 몇 명 이렇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에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단들 많이 들어봤죠? 가장 큰 단체 이단이 신천지입니다. 신천지가 가장 커요. 신천지가 가장 크고요. 그 외에 뭐 하나님의 교회, 뭐 몰몬교, 안식교, 여호와 증인, 뭐 이슬람, 요즘 이슬람이 이제 막 계속해서 들어옵니다. 또 안상홍, 뭐 정명석 기독교 복음선교회, 뭐 구원파, 뭐 기쁜 소식 선교, 그 외에 이단만 해도 몇 이단들이 있냐면요 2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단만 해도. 그러면 이단들이 서로 그 교주가 누구라고 얘기할까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해요. 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다 한 하나님이 아니라 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교주가 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이런 사람들만 200명이 넘대요. 그리고 여기에 또 갈라진 또 수를 센다면 300명이 넘는 하나님이 있어요. 거기에 빠진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이단이 빠진 사람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예수님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양의 옷을 입은 이리의 모습에 비유하면서 우리에게 경계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단이라는 것은요, 나 이단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이단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랑 거의 비슷해요. 거의. 이 한자 그대로 얘기하면 끝에 하나만 틀린 거예요. 조금 틀린 거예요. 거의 99.9%는 거의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양의 옷을 입고 있다 이렇게 하니까 뭐예요?
우리처럼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으로 다 보여진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을 시험하고 분별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이단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또 이단의 그런 교회들이 너무 많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을 분별하고 시험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거짓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영을 분별하고 시험해야 할 가장 큰 목적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 두 번째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참된 영을 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을 올바르게 우리가 분별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거짓 영과 참된 영이 있는데, 우리가 분별해야 거짓 영이 아닌 참된 영을 우리가 취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되는데 마귀에 속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을 분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참된 그 영에 하나님께 속해 있는 그 기준의 이단 대처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큰 이단들이 많으니까 이단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계세요. 이게 쭉 이단들을 연구해 보니까 이 세 가지가 이 이단에 구분하는 방법으로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삼위일체입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은 없어요. 그렇지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고 있어요. 계속해서 나타나주고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것을 우리는 그냥 삼위일체, 하나님은 계시는데 한 하나님이 계신다. 그렇다면 이단들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들은 잘못 교리를 가르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이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 가운데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어떤 사람은 예수다. 나는 성령 보혜사다. 이렇게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요, 이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올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합니다. 아니, 어떻게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올 수 있느냐? 이것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역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면 왜 인간의 몸으로 오실 수 없어요? 그렇죠? 능력이 하나님인데 오실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요. 그렇죠? 근데 그들은요 부인합니다. 부인해요. 어떻게 육체를 가지고 신이 올 수 있느냐? 근데 우리가 그렇게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어떻게 보면은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몸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친히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면은 보지 못하고 한 면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어느 한편으로는 우리가 설득당할 수 있는 그런 것 같아. 그렇지만 하나님이시라면 충분히 우리의 인간의 모습으로도 오실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약을 읽다 보면은요, 하나님은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렇죠? 천사의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여주시잖아요. 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보통 일반 계시라고 해요. 하나님의 이런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속성 가운데 이런 우주 만물이 소생하고 또 우주가 정기적으로 돌아가고 해가 뜨고 또 달이 뜨고 별이 뜨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운행 속에서 그 섭리 가운데에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이들은요 이신칭의를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 됨을 얻잖아요. 그렇죠? 분명하게 바울도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어떤 행위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이런 말씀을 그 가운데에 로마서 1장에서 7장까지는 다 죄 아래 있다. 너희들이 아무리 그렇게 의롭게 된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의로울 수가 없어. 너희들은 너희들은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어.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8장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는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정죄를 받지 않아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8장 이후로는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는 우리의 자유함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단의 공통점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요, 그것은 어떻게 하든 우리가 선행을 하고 어떻게 하든 내가 의에 이르는 그런 수련을 통해서 그렇게 해야만 내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 내가 그렇게 해야 내가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이단의 공통점 가운데 하나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단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믿어서는 부족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다고 해서 이것도 부족해요. 계속 부족해요.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아니, 오늘 내가 하루 1시간 동안 내가 정말 의롭게 살 수 있어요.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순간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면 또 우리는 어떻게 또 죄를 범하는. 그럼 난 또 구원에 또 못 받아요. 또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뭔가 또 내가 행위를 통해서 막 또 해야 돼요. 이단들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것이 바로 이단과 우리와의 차이점입니다. 이단들이 열심히 교육시키고 그렇게 해도 넘어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 누구일 것 같습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도요, 때로는 내가 말씀에 너무 사모함이 있고 또 영적인 어떤 것에 관심을 잃다 보면은요, 내가 이단에 나도 모르게 갈 수도 있어요. 이단이라고 해서 내가 거기에 내가 알고서 가는 것이 아니라 모르고 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가르치는 것을 이렇게 본다면 구원에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거 뭐가 좀 이상해. 뭐가 이상해 이게 자꾸. 이상한 것을 압니다. 그래서 이단들은요, 이 사람이 이제 구원에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아예 포기를 한다고 합니다. 당신 나오지 말라고 이렇게. 자꾸 질문하니까요. 왜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다른 사람도 영향을 미치니까 당신 나오지 말라고 이렇게 한대요. 그리고 나온다 할지라도 3개월, 4개월 되면 다 안 돼. 그러면 이거 이단이구나 하고서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구원의 확신이 없고 또 구원의 확신을 통해서 변화된 이 삶이 없으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단으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구원의 확신과 분명한 성령의 그런 놀라운 체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던 이런 간증이 있는 사람은 절대 넘어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단의 이 피해 상황은 말할 수 없는데요. 그 가운데에 이 청년들 있잖아요. 200만 가운데 7만 명 이 청년들이 대부분 교회에 있는 청년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7만 명이 그 신천지에 가서 소위 말하면 충성 봉사하는 거예요. 대부분 이 청년들의 삶은요, 학업을 하지 않습니다. 학업을 안 해요. 공부를 안 해요. 속여서 그 등록금 다 받아서 여러분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이단에 다 바칩니다. 부모가 이제 졸업할 때 됐는데 취업을 안 하고 그렇게 해요. 그 알고 보면은 학교도 안 다니고 등록금 다 거기다가 바치고,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요, 14만 4천에 들어가려고 열심히 전도하는 그 일만 해요. 그리고 그들은 알바도 합니다. 알바하면 다 뭐 하는 줄 아세요? 다 거기다 바치는 거예요. 다 바치는 겁니다. 그 젊은 시절 공부해야 할 그 나이 때에 그들이 이단에 빠져서 그들의 그 삶의 인생을 망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속한 영의 기준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2절을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영을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속해져 있다,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라는 그 확신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 속해져 있다. 거기에 대한 확신을 오늘 가져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나의 구원은 어떤 행위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을 믿는 것이 곧 내가 하나님께 속해져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의 기준입니다. 또한 4절과 5절을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영의 기준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4절을 보십시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 속해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내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다. 요한복음 1장 12절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되는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 속해져 있다. 그것은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확신을 우리는 가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오늘 그들이라는 것은 바로 거짓의 영, 미혹하는 이런 사람들로부터 나의 이 구원의 확신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확신하는 이것을 통해서 나는 이겼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그들에게 더 이상 넘어가지 않았다. 나는 승리했다. 나는 그 말씀을 오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영의 기준은 6절을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여기에 우리는 누구일까요? 그 당시에는 예수님의 12제자, 사도리라고 볼 수 있겠죠. 무엇보다도 우리가 사도의 말을 우리가 듣고 믿어야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저도 사실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보셨나요? 저 보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12제자 사도들은 직접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실제적인 예수님의 기적에 놀라운 초자연적인 이런 표적을 본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또 어땠을까요? 직접 예수님이 죽으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직접 그들은 목격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말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말하고 있는, 직접 목격했던 이 사도들, 이 12제자들의 말을 듣는 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믿는 것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여러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 요한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하나님께 속해져 있는지 하나님께 속해지지 않아 있는지는 것은 바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요, 우리의 말을 절대 듣지 않습니다. 목회자를 어떻게 보니 하면은요, 목회자는 거짓의 선지자다, 거짓 목자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절대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거기서 배워서도 안 되고 설교를 들어서도 안 된다, 가서도 안 된다고 그렇게 철저하게 교육을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그 기준은 저의 말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 점검을 해야 돼요. 목사님 지금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설교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목사님의 그런 생각들을 얘기하고 목사님들의 어떤 그런 철학이라든지 신앙관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정말 이 설교 가운데에 정말 이 요한이 지금 말하고 있는 요한 1서 4장 1절에서 6절 이 말씀을 제대로 설교하고 있는지 여러분 확인하셔야 돼요. 그게 필요합니다. 다른
목회자이든 뭐 교회이든 뭐 성경 공부를 가르쳐 주는 건 간에 성경에서 정말 말하고 있나? 이게 정말 맞나? 우리는 확인을 해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아, 교회라고 해서 목사님이라고 해서 다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거짓의 선지자도 있고 교사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정말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정말 대속받고 우리가 구원받고 있는지, 그것을 제대로 가르치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는 확인해야 돼요. 아무리 내가 말씀을 사모하고 내가 다른 우리 교회보다도 다른 어떤 데 가서 내가 배우고 싶다 할지라도 그것을 확인해야 돼요. 좀 의심스럽다 하면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십시오. 저도 알아보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잘못된 영에 빠질 때에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여러분 정말 불행하게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이 건강한 이 삶이 피폐해지고요. 정말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히 영에 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나름대로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영적인 이 부분에 열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잘못된 이 거짓의 영에 빠지게 되면 나의 영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나의 일생조차도 정말 망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아는 어느 분은요, 남편은 의사입니다. 이 두 자녀 남매를 뒀는데요, 다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 들어갔어요. 고려대 들어가고 이화여대 들어가고 딸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또 이분은 교회의 권사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얼마나 축복받은 그런 가정이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런데요, 이 둘째 이 딸인 이화여대 간 이 딸이 방학 되면서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엄마, 나 좀 기도원에 가면 안 될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엄마가 권사니까 어떻게? 야, 얘가 그래도 신앙적으로 어떻게든 좀 깨어있고 그렇게 하려고 기도하러 가겠구나 이렇게 해서 그래, 가라 이렇게 한 거예요. 기도원에 가라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래, 기도원 갔다 와. 그런데 그날부터 지금까지 6년 동안 집에를 들어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집에를 안 들어온대요. 서울에 있는 학교도 가지도 않고 공부도 안 하고 그 기도원에서만 산다고 합니다. 유일하게 연락할 때가 있대요. 돈 떨어질 때. 돈 떨어질 때 붙여달라고. 매달 전화한대. 딱 한 번 한대. 엄마, 나 돈 떨어졌어. 돈 붙여줘. 그러면 그래도 엄마가 딸을 한번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제 나와라 그러면 어떻게? 돈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딸을 보니까 완전히, 여러분 20대 중반, 초반, 중반 되면 얼마나 이뻐요, 그렇죠? 근데 완전히 얘가 뭐 이게 인간인지 뭔지 완전히 그냥 이게 말이 안 통하더라고요, 말이. 왜냐하면 한 번도 이렇게 나가보지를 않으니까. 6년 동안 거기서만 있는 거예요. 거기서만 공동체 생활을 하는 거예요. 30, 40명이 거기 공동체 생활을 하는 거예요. 집에도 안 가고 거기서 그냥 먹고 자고 하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피켓을 들고 내 딸 보내달라고 막 해도 끔찍도 안 한대요. 그 이후로 얼마나 그 딸로 인해서 그 가정에 여러분 편하겠어요. 딸이, 멍을쩡한 딸이 기도원 갔다가 6년 동안 집에 안 들어오고 학교 공부도 안 하고 취직도 안 하고 가족들과 만나지도 않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거짓된 영에 빠졌을 때, 이단에 빠질 때에는요, 단 한 사람뿐만 아니라 가족이 온통 다 불행한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빠질 수도 있어요. 저도 모르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늘 우리는 깨어서 영적으로 정말 분별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현상들이 일어나는 이런 부분들에서 정말 거짓의 이런 사기꾼들이 짜고 치는 이런 교회들이 정말 얼마나 많은지. 야, 내가 생각했을 때는 다 교회인 줄 알았는데, 다 좋은 목사님이라고 하는데 사기꾼 목사님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늘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져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한 장, 두 장씩, 세 장씩 읽어야 됩니다. 또 모르는 거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시고, 또 우리가 7, 8월 때 집중 성경 공부할 때 그때 여러분 함께 좀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궁금했던, 저도 아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대답을 할 것이고, 또 모르는 것은 공부해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줄 겁니다. 영의 분별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서를 읽어야 되고, 제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쉽게 이 미혹의 영에 빠질 수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속해져 있는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은 우리를 풍성케 하게, 풍요로운 그런 하나님 안에 누릴 수 있는 그 자유와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늘 영에 깨어있고 하나님께 속해져 있는, 하나님의 축복과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